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서로 축복합니다. 제가 논문을 준비하면서 죽음 준비 교육에 관한 책들을 요즘 많이 읽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 읽었던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죽기 전에 임종할 때에 많이 하는 세 가지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이러이러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 세 가지 후회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후회는 뭐냐면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좀 더 베풀고 살았을 걸.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가 움켜쥐고 살고 싶은 욕망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움켜만 쥐고 살았는데 더 좀 베풀 걸, 좀 더 나눌 걸 하는 그러한 아쉬움, 후회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후회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재밌게,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기쁘게 살 걸, 뭐가 바쁘다고 맨날 분주하게 또 힘들게 어렵게 또 재미없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좀 더 재밌게 살 걸, 행복하게 살 걸 하는 그런 후회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후회, 많이 하는 세 번째 후회는 뭐냐면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들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참을 걸, 내가 그때 괜히 쓸데없는 말과 행동을 왜 했을까, 좀 더 이해할 걸, 좀 더 용서할 걸, 좀 더 참을 걸 하는 너그럽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후회들을 우리가 한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찌 보면 베푸는 것에 있어서 또 베풀지 못하고 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또 참지 못하는 시대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본 거예요. 나는 그러면 어떤 후회를 할까? 아직 뭐 죽을 때가 멀었으니까 죽을 때 어떤 후회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나에게 있어서 이런 세 가지 것들을 볼 때에 어떤 후회가 있을까라고 스스로 저에게 물어봤더니 저는 두 번째, 좀 더 행복하게 살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조금 들 것 같은 거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기쁘게, 더 재미있게,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후회들이 든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아산에 있는 어떤 사모님을 뵀거든요. 이제 작은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사님과 더불어서 교회를 지금 이제 건축해서 그래서 이제 자립이 되고 재밌게 이제 지금 목회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시는 분이에요. 사실 삶이 녹록지도 않고 목회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건축을 하고 새롭게 이제 교회 사역들 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분명 아닌데 그래도 즐겁게 재밌게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데요. 엄마는 왜 이렇게 상처를 안 받아?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남이 또는 가족들이 다른 이들이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상처 주는 상황에 처했을 때도 별로 상처를 안 받는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나는 자존감이 높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 사모님 멘탈 갑이라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정말 그런 힘든 일, 상처받는 일 속에서도 그 긍정의 힘으로 잘 이겨내시는 모습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긍정의 에너지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힘들지만 참 행복하게 재밌게 목회하고 살아가시는 모습들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어떤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찌 보면 행복은 우리가 선택하는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행복.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길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 기쁜 일일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뭐 죽을 때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후회를 하게 될까 지금의 삶 속에서 또 앞으로의 삶을 또한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어떤 후회가 남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후회가 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 다짐들을 또 해보면서 우리가 어찌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이 시대 참을성 또는 인내를 잃어버린 시대 앞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얼마 전에 안동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포항에서 안동으로 놀러 온 대학생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포항에서 놀러 온 대학생들과 또 그 안동에서 사는 이제 젊은이들 간에 시비가 붙었는데 시비가 붙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가 싸우게 됐는데 포항에서 놀러 온 대학생 한 친구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왜 죽게 됐냐? 안동에서 이제 인원수에서 밀렸는지 안동에 있던 이 친구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좀 맞았나 봐요. 그 포항에 있는 대학생 친구들한테. 그래서 맞은 이 안동에 있는 젊은 친구 하나가 그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들고 가서 그 대학생 하나를 찔러서 이제 죽게 된 거죠. 안타까운 한 대학생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었고 또 전도 유망한 한 젊은 청년은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형기를 마쳐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어찌 보면 그 잠깐의 그 분노, 화를 참지 못하고 빚어낸 참극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그 가족들의 그러한 슬픔, 아픔은 얼마나 클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분노, 화,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참 중요한 때가 아닌가. 혹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인내의 시간, 참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무더위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에어컨을 켰을 때만 하더라도 좀 괜찮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지나다 보면 더워지기 시작하고 또 우리 안에 또 힘겨운 시간들이 또 다가올 수 있는데 설교가 마칠 때까지 또 예배가 마칠 때까지 잘 참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는 것 또 인내하는 것 참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참는 것이 꼭 능사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참는 것이 옳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참는 것이 쌓이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화, 또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 한 권사님이 병원에 가셨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환자분 무슨 그런 억울한 일들이 힘든 일이 있으신지 가슴에 돌덩이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오랜 시간 그런 힘겨움들 또 그 화들 그 어려움들을 참아내면서 그게 그 화가 그 안에 돌덩이처럼 맺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심했으면 의사가 그것을 보고 진단하고 얘기했느냐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한이라고 하는 화라는 것이 뭐 우리 이제 우라병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병명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 의학적으로 이렇게 진단이 내려지는 병이라고 그래요. 우라병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화가 우리 안에 쌓여갔을 때 또 우리 안에 그 분노와 그 슬픔들이 쌓여갔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그때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고 표현하고 표출하면서 그것을 이제 컨트롤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무조건 참는다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픔이든 분노든 화라든 것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을 극복한다, 분노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해소하고 그것을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힘겨움 속에서 또 때로는 이 짜증나고 또 괴로운 세상 속에서 또 우리 안에 그러한 화가 솟아날 때가 있고 분노가 솟을 때가 있고 치솟을 때가 있고 또한 화라산처럼 우리 안에 그 터져 나오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잘 그것을 표현하고 표출하고 또 그것이 폭발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폭발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그 파편이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런 것을 또한 잘 다스리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참는다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능사가 아니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또한 해소해 나가면서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견뎌내는, 또한 참아내는, 이겨내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 특별히 또한 이 시대가 참을성을 잃어버린 시대, 또한 인내를 잃어버린 이 시대 앞에서 우리가 참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그런 경험으로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또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오래 참음, 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내라고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오래 참음, 인내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인내와 또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또한 배워보고자 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헬라어로 마크로투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크로투미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참아내고 견뎌내는데 무엇을 위해 참아내고 견뎌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화를 참는다, 또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참아낸다, 인내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본능과 나의 유익을 위한 참아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간적인 불이나 핍박, 또한 그러한 어려움들을 끈기 있게 이겨내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참아내는 것은 다 똑같지만, 참아내고 견디는 것은 똑같지만 무엇을 위해 어떻게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인지,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서의 그러한 오래 참음과 인내인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본능,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먹는 것을 참는다라는 거예요. 배고픈 것을 참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픈 것을 참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화를 참는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루한 것을 참아낸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어떤 성향, 우리의 어떤 기질, 우리의 어떤 체력, 또 우리가 어떤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참아내고 견뎌내는데,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 속에서, 마크로트미아라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어찌 보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거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것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참아내고 이겨내 나가는 것이 바로 마크로투미아,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 오래 참음, 또한 그 인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 지금 9가지 열매를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사랑에 관해서, 희락에 관해서, 또한 화평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사랑 가운데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또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에 있어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고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그 화평이라는 것은 전쟁과도 같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화평이, 평화가 전쟁과도 같은, 전쟁이 잠시 쉬는 그 휴전의 상태와 같은 그 평화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와 같이 전쟁 속에서 누리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전쟁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의 그러한 평화는 우리에게 그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화평할 수 있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오래 참음, 인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이것을 이겨낼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러한 역설의 신비, 믿음은 바로 그런 역설의 신비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이루어지는 역사,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없는데 참을 수 있고, 또한 화평치 않은데 평화할 수 있는 그 역설의 신비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사랑과 화평과 또한 그 기쁨과 또 그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러한
오래 참음, 이것은 단순히 내 본능, 내 욕구, 내 욕망을 참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그리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상황. 그래서 초대교부 가운데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가 있는데,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그런 인내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복수할 일이 있어도 복수하지 않는 것, 원수를 갚을 수 있어도 갚지 않는 것, 욕심을 부리고 싶어도 절제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참된 인내, 참된 오래 참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그냥 무조건 버티고 무조건 참아내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어려운 시대, 또 이 아픈 시대, 또 이 힘겨운 시대를 잘 견뎌내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대를 또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오래 참음의 길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또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때로는 이른 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때에 맞추어서 그것이 열매에 맺어 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속성으로 그냥 딱 심었다가 바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들, 숙성의 시간들, 다듬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숙성되지 않은 열매가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잘 숙성되고 연그러졌을 때에 그것이 열매로서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조급하게 성급하게. 최근에 어떤 분이 이 돌잔치를 다녀왔어요. 돌잔치 다녀왔던 얘기를 하시면서 이 뭐죠? 돌잔치 때 주는 게 뭐죠? 돌반지. 전 돌반지가 그렇게 비싼지, 금값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여러분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30만 원이 넘는데요, 한 돈에. 금반지 한 돈이 30만 원이 넘는데요. 저희가 큰애 돌잔치를 한 번 했었거든요. 셋 중에서 이제 큰 녀석만 돌잔치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한 16년 전에 돌잔치를 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5, 6만 원 했던가 6, 7만 원 했나요? 그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한 15년 전에 한 6만 원, 7만 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벌써 30만 원이 훌쩍 넘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을 걸. 10만 원 넘었을 때 파는 거예요. 야, 이거 10만 원만 넘었으니까 이거 우리 횡재하는 거야, 돈 버는 거야. 그리고는 또 받은 그 돌반지들을 꽤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뭐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교우분들도 좀 주시고 해서 그때 받은 돌반지들을 그냥 다 파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얘기 들었더니 좀 더 기다릴 걸.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그런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서 그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지혜, 농부가 씨를 뿌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 맺기까지 참고 길이 참아 기다림을 배우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참는 그 길 가운데는 그 기다림의 지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는 우리 때 우리의 어떤 길만을 우리가 원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가실 선하고 아름답고 그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귀한 것들로, 필요한 것들로 또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오래 참음의 길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지혜는 뭐냐면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굳건하게 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고정시키라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한 이야기는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단단히 붙잡으라라는 말씀인 거죠. 최근에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아마 이제 이 고정권을 제대로 묶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화물들이 이제 쏟아지면서 쫓아오던 차가 그 화물이 덮치는 바람에 큰 사고를 당한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속도로든 어디 이제 도로 이제 차를 운전하실 때 이제 화물차들이 갈 때 잘 이제 고정돼 있는 끈으로 잘 묶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화물차주분들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또 운행 중에 보면 이게 끈이 풀려지는 경우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확인하면서 이제 가는 일들이 필요한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고정시켰고 단단히 이제 붙잡힌 바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굳건하게 그것을 고정시킬 것이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고정시킬 것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참지 못하는 사람들 또 어찌 보면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딱 잡혀져 있으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데 마음이 굳건하게 잡혀져 있지 않으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죠. 심지가 굳은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심지가 굳다라는 이야기. 마음의 뜻이 굳은 사람들,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귀만 얇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사실 약하고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쉽게 우리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 앞에서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길이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길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고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세상에 고정시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세상에 우리가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굳건히 고정되어져 있을 때에 어떠한 시련, 어떠한 비바람, 어떠한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도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견고하게, 굳건하게 또한 붙잡고 또한 그것을 굳건하게 또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의 길,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내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서로 원망하지 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서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래 참지 못하고 또한 인내가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을 했는데 그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물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과 그 원망의 죄로 말미암아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돼요? 무려 40년을 유리방황하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어떤 원죄, 또한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 주신 그 하와가 나에게 이것을 먹게 했습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의 탓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돌리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는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고 그 탓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러할 때는 결코 우리가 오래 참음의 길, 그 인내의 길 가운데 갈 수 없다라는 것. 때로는 나의 탓으로 또한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가면서 참아가는 것, 결국 참아내고 견뎌내 나가는 것은 나에게 따라오는 어떤 희생 또한 아픔, 그 수고의 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이 오래 참음의 길,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성경 말씀들을 찾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참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이 어려움 앞에, 이 잠깐의 괴로움 앞에, 이 잠깐의 고난 앞에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분노화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을 참지 못합니다. 우리의 아내를 참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참지 못합니다. 우리의 형제를 참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매를 참지 못합니다. 우리의 친구와 동료를 참지 못합니다. 우리의 교우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참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데 나는 참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제가 어제 읽고 있던 책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간증이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병들어서 루게릭병으로 근육이 수축돼서 죽어가는 루게릭병이 있잖아요. 그 루게릭병으로 죽어가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였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를 갔대요. 그러면서 표현이 웃겨.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바치듯,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몸을 바치듯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쳤다라는 거야.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교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고쳐주실 줄 알고 나는 신학교를 갔고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한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알고 믿고 확신하고 갔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오랜 시간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그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 내가 너를 기다리고 너를 참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심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이 방황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 목사님은 이제 다시 목회의 길로,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갔다가 다시금 돌아오셔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 자기와 같이 사별의 고통,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슬픔을 당한 이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신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또한 자신에게 그러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 위해서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을 하는데, 그 절절한 고백 속에서 나를 위해 참으시고 나를 위해 기다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래 참음의 길을 어떤 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은 믿음의 날개를 다는 시간이다. 인내의 시간들은 그냥 우리가 참고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오래 참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그 믿음의 날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지금은 분명 우리 앞에 현실은 괴롭고 견디기 힘들고 참지 못하고 어렵지만 그 믿음의 날개를 통해서 그 오래 참음의 시간들을 통해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달아주신 그 믿음의 날개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서 그 너머에 이 고난의 시간, 이 환난의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의 날개를 통해서 그 오래 참음과 인내의 길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은 괴롭고 죽을 것만 같고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세상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분노화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오늘과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열매 가운데 그 믿음의 열매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날개를 달고 오래 참음과 인내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길, 은혜의 땅을 향해 그 믿음의 땅, 그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아픔과 어둠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래 참음의 길을 통해서 그 믿음의 날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복된 길을 향해 그 은혜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에메지에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래 참게 하소서 또한 마음을 굳게 하며 기다림의 지혜를 얻게 하소서 서로 원망하지 않고 오래 참게 하소서라는 우리 기도의 제목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며 또 거룩한 주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오래 참음의 길 그 인내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다림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길이 참아 또한 그것을 기다릴 수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굳게 부르잡아서 아버지 하나님 고증시켜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또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흔들림 없이 견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향해 힘써 더욱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 그 오래 참음의 길 가운데 주시는 충만한 은혜 충만한 능력 이제 그 믿음의 날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날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창공을 날아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땅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날 새일을 향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아픈 시절을 살아갑니다. 괴롭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또한 희락으로 또한 화평으로 또한 오래 참음으로 그 길을 이겨내 나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오래 참음의 길 가운데 그 기다림의 지혜를 배우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또 귀한 것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이뤄가실 귀한 일들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한 배워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의지하고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고정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우리의 주어진 일들 향해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향해 또한 수고하며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는 줄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귀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또한 믿음의 그런 모든 모임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 이것을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래 참음의 길 가운데, 또한 그 인내의 길 가운데 우리에게 달려주시는 그 믿음의 날개를 통해 그 믿음의 창공을 향해 또한 우리가 또한 비상하며 날아갈 때에 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 또 이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 이 환난의 시간을 지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은혜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해미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오래 참는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치도록,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견디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